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13절. 박사들이 떠난 후 주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일어나거라. 어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찾고 있으니 내가 말해줄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헤롯은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7, 80년 동안 성전을 짓고 나름대로 정치를 잘했으나 그의 자손들은 모두 저주를 받았습니다. 헤롯의 아들은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였죠. 헤롯의 손자는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자기는 충이 먹어 죽는 무서운 저주를 받았죠. 헤롯의 증손자는 사도 바울을 신문했습니다. 헤롯 가문은 이렇게 대를 이어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헤롯이 두려워한 것은 왕이 오셨다는 것이지요. 내가 주목받지 못할 때 심기가 불편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나만을 생각함입니다. 왕이 오시는 것이 복이지요. 불완전한 내 왕노릇을 내려놓는 것이 복이지요. 내게서 무슨 구원이 나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내 왕노릇을 내려놔야 되지요. 구원이 나에게서 나는 줄 알고 남편에게 아이들에게 왕노릇한 것을 내려놓는 것이 복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 복입니다. 위로부터 구원이 오는 것이 은혜입니다. 위로부터 오심이 감사지요. 소망이지요. 위로부터 오는 것이 진짜지요. 14절에서 15절. 그래서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한밤중에 이집트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살았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는 것은 호세아서를 인용한 것이죠. 이 말씀의 내용은 과거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사건을 말하고 있었는데요. 이스라엘을 죄와 사망을 상징하는 이집트에서 불러내신 것은 장차 예수께서 이스라엘을 죄와 고통에서 구원해 내실 것을 예표한 것이죠. 16절.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분이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박사들에게서 알아냈던 시간을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부근에 살고 있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베들레헴 부근까지 유아 살해의 대상지로 삼은 것은 헤롯의 잔인함과 권력에 대한 집요함을 보여주죠. 그리고 그 배후에는 메시아의 구속사를 좌절시키려는 사탄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당시 베들레헴과 그 인근 지역 인구는 많아야 1000명에 이를 것으로 보여서 이 학살로 죽은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은 많아야 20명은 넘지 않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17절. 이로써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2장에는 예언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이 3번 나오는데요. 마지막 말씀까지 하면 4번. 원독자인 유대인들을 의식해서 마태는 구약 예언의 성취를 강조합니다. 이루어졌다는 단어는 비어있는 것을 가득 채우다, 완성하다, 성취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비어있는 그릇이 물로 가득 차는 것처럼 아직 완성될 자리를 남겨두고 있는 구약의 예언이 때가 차서 완성되고 성취된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나타내주는 단어입니다. 다만 헬라어로는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호세아를 통해 이집트에서 나오신 일이나 뒤에 23절에 나사렛으로 들어가 산 것에 대해서는 가정법 완료형입니다. 헬라어에서 가정법은 목적을 나타냅니다. 즉 하나님께서 구약의 예언을 이루시려는 목적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셨다는 의미를 나타내 주는데요. 그러나 17절에 예레미야의 예언을 이루신 일에는 직설법 완료행을 써서 단순히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자체만을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의 유아 살해 사건에는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던 것이죠. 이는 악한 인간의 의지에 따라 일어난 사건이었고 전지한 하나님께서 이를 알고 계셨으나 적극적으로 막지 않으셨을 뿐임을 나타냅니다. 18절.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녀를 잃고 울고 있구나. 자녀들이 없어졌으므로 위로받기도 거절하는구나. 예레미야서를 인용한 목적은 지명에 있습니다. 라마와 베들레헴은 라헬의 무덤이 있다고 추정되는 지역입니다. 라마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6km 떨어진 가까운 곳인데요. 이스라엘 포로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위해 집결한 장소입니다.
여기서부터 배에 실려 포로주로 추방당했기 때문에 큰 슬픔의 장소였습니다. 라헬은 야곱의 아내로서 이스라엘 모두의 어머니로 여겨졌습니다. 그런 라헬의 통곡 소리는 이스라엘 자손이 포로로 끌려가서 슬퍼하는 소리였음을 알 수 있지요. 마태 당시 유대인들에게 라마에서 라헬의 통곡 소리와 베들레헴에서 자식 잃은 어머니들의 통곡 소리가 연결이 되었을 것입니다. 22절에서 23절. 그러나 요셉은 아켈라오가 그 아버지 헤롯의 뒤를 이어 유대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요셉은 꿈의 지시를 받고 방향을 바꿔 갈릴리 지방으로 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들어가 살았습니다. 이로써 예언자를 통해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지리적 이동과 관련해서 꿈을 통한 주님의 지시는 이것이 세 번째죠. 이는 베들레헴에서 이집트를 거쳐 갈릴리에 이르게 된 것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시에 의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현재에도 위험에 처할 때 꿈에서라도 지시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최종적으로 정착한 마을이 나사렛임을 밝히면서 마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구약 예언의 성취를 위한 적극적인 목적이 있었음을 밝힙니다. 아켈라오 때문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나사렛에 들어가 산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내 삶에서도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는 것 같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을 믿습니까? 예언자를 통해 나사렛 사람이라 불릴 것이라는 이 인용구는 구약 성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는 원어로 볼 때 발견되는데요. 이 인용구를 말한 예언자들의 수가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이것은 다른 인용구들처럼 구약의 한 구절을 직접 인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선지자들의 예언을 종합한 한 주제를 말하고 있음을 말해주는데요. 곧 나사렛은 구약 전체를 통해 한 번도 언급되지 못할 정도로 보잘것없는 마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은 변변치 못한 출신에 대한 조롱이었죠. 이와 같이 예수께서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의 대상이 되신 것은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예언들을 성취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마태가 생각했을 대표적인 구절들은 아마도 시편과 이사야서와 스가랴 등이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신 것이었다는 말씀은 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내 인생도 하나님의 구원 목적을 이루는 중입니다. 오늘 하루도 지시하심을 따라 그 구원을 완성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